자, 우리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 우리 사무엘서 강해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 이 본문은 또 이렇게 제가 보니까 한 2년 전에 또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또 강해로 이어서 또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함께 또 다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다시 이쪽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20년 동안이나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분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 또 사울왕의 무지, 이런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교회가 있지 않았어요.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므로 이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여호와의 교회라고도 하는데, 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왕권에 대한 법적 정통성을 교회를 통해서 가져다 주죠. 또 백성의 신앙을 묶는 역할을 하죠. 법궤와 이스라엘을 예배로 하나가 되게 하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법궤를 통하여서 많은 지난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앞을 지나가라 그랬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지나갔을 때 그 요단강의 세찬 물결이 있어서 그것을 가로질러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나는데, 제사장의 발이 그 요단강을 밟기 시작할 때 요단강이 멈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강을 건너게 되는 일이 있었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했어요. 여호와의 교회를 또 뺏기고, 블레셋에 뺏기고, 그래서 블레셋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신전에 같이 두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손목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걸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옮기는데, 옮기는 곳마다 독종과 재앙이 내려서 도저히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지금 변두리 한 구석에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들여다보는 사람, 베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봤는데, 들여다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이 법궤, 하나님의 궤, 우리가 사무엘상 거쳐서 왔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어요. 패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갔다면 우리가 이겼을 걸.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는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지고 가는데 더 크게 패하였어요.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빼앗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 4장 할 때도 잠깐 다루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뺏기고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뭐였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없는 채 법궤만 가지고 법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서 법궤만 있으면 승리를 가져다 주겠지. 여러분들 자동차에 큰 성경책 올려놓고 자기는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서 믿기는 믿지만 형식적으로 믿고 그러면서 성경책 하나 딱 올려놓으면 내 차 안전하게 지켜주겠지. 그건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교나 다른 종교 그 신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적 하나 써놓으면 부적이 무슨 애군을 다 물리쳐주겠지.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부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나가봐라. 내가 거기에 너희들과 함께 하는지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우리가 백방들락날락 해도 내 믿음이 중요한 거지. 교회가 있으니까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겠지. 여러분들 중세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의리하게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돈을 엄청나게 성전에다가 투자해놓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좋았어요? 아니요.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가지고 교회가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교회의 어떤 힘을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 부패됐고 썩었어요.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믿음도 없으면서 법궤를 전쟁에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수단으로 거기에 이렇게 그렇게 경홀히 여김을 받지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처음에는 그게 동기가 되어서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네,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많은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들이 배우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어떤 출세를 위한 성공을 위한 나의 앞길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성경책을 어떤 이 예배당 건물을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어떤 한 말씀을 그걸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실제 하나님 실제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도 속일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임을 그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자임을 항상 잊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충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판 거 자기 인기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칭찬 생각하고 다른 사도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래 볼까 그래가지고 밥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밭을 판 값의 전부입니까?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성령이 치셨어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내가 하나님 제가 처음에는 다 드린다 그랬다가 지금 제가 좀 믿음이 약하고 또 상황이 열악해졌어요. 그래서 반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반을 안 받으시나요? 왜 반을 안 받으셔요? 반도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근데 왜 그것을 성령을 속이고 이까짓것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이 자들을 내가 못 속이겠어? 이까짓것 하면서 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치셔버렸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회자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신앙요, 자기 신앙 속이는 삶을 살지 마셔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부족한 거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그리고 부족하면 어때요? 그리고 다 우리는 또 부족한 걸요. 뭘 그걸 속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속이고 자기 잘 나가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속이고 자기는 자기 집은 문드러지고 썩어지는데도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한테 속이고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왜 속이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집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식구들 도와주세요. 솔직하고 겸손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자, 이제 20년 만에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제 왕도 됐고 그랬기에 무려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3만 명의 엘리트들과 함께 하죠. 그리고 새롭게 만든 멋있는 수레를 또 가지고 가서 싣고 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잔칫날이잖아요, 지금. 잔칫날. 근데 이 좋은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소들이 앞에서 끌고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데 소들이 펄쩍 뛰니까 여호와의 괴가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녀 우사와 아요가 있는데 우사가 뒤에서 수레를 미는 역할을 하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사가 했던 그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잘못함으로 그랬어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섬뜩한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기쁜 날, 너무나도 기쁜 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지극정성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지극정성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1절에 3만 명을 동원하죠. 3절에 새 수레를 멋있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지요. 5절에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야금과 재금으로 연주했다라는 거. 지금으로 말하면 큰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간 거잖아요. 얼마나 지극정성이에요. 귀하잖아요. 하나님 이 정도 되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극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물론 지극정성을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저 긴 채라고 합니다. 채. 이 긴 기둥 같은 거. 저 고리가 원래 있어요. 고리에다가 메어서 넣어서 사람이 메고 오는 건데, 말씀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랬죠. 또 민수기에 보면은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소 성물과 관계된 일은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 계열에. 그리고 이 옮기는 거, 성물을 옮기는 것은 고아 자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아 자손들.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물은 만지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채, 그 긴 기둥 있죠. 그 채에다 그 고리를 꿰서 매는 거예요. 성물을 만지지 말고. 그리고 민수기 4장 20절에는 성소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소 외형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을 들여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규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규례가 있는데 이걸 어기고 옮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씩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면 우사가 잘못한 게 뭐냐? 우사는 그 거룩한 성물이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거를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려고 한 건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목사님?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들, 왜 우사는 자기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다루지 않았을까요? 모른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이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 집에 늘 있으니까, 늘 보니까 별로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 또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긴장된 마음으로 막 나오지만요, 교회 이제 5년, 10년 이렇게 나오면요, 이제 뭐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와도 별로 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도 않고, 또 교회에 늘 나오니까 내 집 드나든 것처럼 교회를 함부로 여기고 말이에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사가.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삶,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대했던 그 생각, 그런 모습들이 급할 때 여지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평소의 신앙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높게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을 평소에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평소에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갑자기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가벼운 신앙,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그 신앙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내재된 의식이 밖으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성물을 오래 대하고 가까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만과 타성에 젖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윗도 오랫동안, 적어도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에 대한 규례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새 왕이 됐으니까 멋있고 성대하게 새 수레로 옮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새 수레를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새 수레는요, 당시 이방인들, 블레셋이 사용한 방법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거룩한 거 옮길 때 수레를 옮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이런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도 거기에 그냥 젖어 있었던 거예요. 새 수레는 뭐겠어요? 네. 이 시대의 문명의 이기이기도 하죠. 네. 편리한 거. 아니 뭘 그걸 수고스럽게 무겁게 어깨에 메고 가. 그냥 수레에다 옮기면 황소가 끌어주면 되지 뭐. 봅시다 여러분들. 수레에 옮겨도 안 되는데 수레에 옮겼죠.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 레위인들이 그러면 그 수레를 끌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하나는 봐줄 수 있다 치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말씀의 규례대로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냥 놔둘 수 있어요. 깨닫게 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인격 대 인격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수레가 무슨 생명이 있어요, 수레가. 여러분들, 예배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대면하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죠. 여러분들, 커피도 이렇게 사람이 타주는 게 더 좋죠. 자판기에서 뚜루룩 띡띡띡. 자판기에 타주는 게 무슨 뭐 정이 있어요? 자판기야 고맙다. 내가 오늘 먹고 싶었는데 자판기 안아주시고 자판기 앞에 눈물 흘리고 그런 사람 있어요? 자판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자판기에.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편리주의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쉬운 방법 찾고 자꾸 이 시대에 더 좋은 방법 찾고 예. 민수기 7장 9절에 그러나 고아 자손들에게는 이게 쉬운 성경으로 제가 써놨어요. 황소나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깨로 거룩한 물건을 날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물건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기계 앞에서 기계랑 밥 먹으면 여러분들 뭐 밥맛이 좋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찬양하기 싫으니까 CD를 틀어놓고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어요?
CD 하나님 오케스트라 내가 녹음해 놨어요. 이거 받으세요. 띡 그러면 기계가 한 몇 시간, 10시간을 찬양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부족해도 음도 잘 몰라도 내가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옆에 사람 찬양하는 걸 의식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오늘따라 잘난 척하면서 찬양하네. 그러지도 마시고 그냥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직접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옆에 사람이 찬양 잘하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옆에 사람 찬양 내 것까지 받으세요. 이러지 마시라고요. 음이 좀 안 맞으면 어때요? 오늘 처음 배운 노래여서 내가 잘 모르면 어때요?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가수가 부른 찬양보다 더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찬송가를 1장부터 당시에 이제 558장까지 있었는데 찬양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불러보세요 그랬더니요. 몇 장 또 몇 장 불렀더니요. 음이 똑같아. 음이 똑같아. 근데도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서 찬양하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찬양하는 거 구경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내가 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 왜 구경해요? 우리 장로님이 앞에서 대피 기도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어요? 같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같은 마음으로. 왜 딴 생각을 하면 그거 누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봅니까? 하나님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장로님 기도만 잘 받으세요. 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규례가 지극정성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규례 안에서 우리가 지극정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변형시키면 안 돼요. 말씀은 고리타분해. 이제 새 시대가 됐으니까 새롭게 해야지. 20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똑같이 하면 되겠어? 그런 생각이 틈타는 순간 우리가 믿음이 변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촌스러워도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사람이 직접 메어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메어야 되는 걸로 알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가 새로운 직분자가 됐으니까 나는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나는 다르게 편리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러는 생각을 갖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바보라고 불러도 어리석다고 불러도 묵묵히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라. 기도하고 주일이 주님의 날이라 그러면 주님의 날로 알고 주님의 날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생명에 붙들림 받는 날임을 알고 내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날을 우선으로 여길 수 있는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뭐 예배드리는 날 주일날만 있어 다른 날도 드리면 되지 뭐 내가 바쁘면 뭐 저녁에 와서 뭐 내가 살짝 기도하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는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내가 낮에는 전쟁에 나가서 주일인데도 군인이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 그래서 저녁에 쉴 때 그때라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피치 못할 때 그럴 때는 그런 마음도 귀하죠.
그럴 때는 우리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날뛰고 있는데 정작 다윗은 지금 성대한 것과 편리주의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이 큰 두려운 사건이 있은 후에 11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귀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베데돔에 석 달을 있었는데 그 집에 복을 주셨대요. 다윗도 두려워하고 온 백성들도 이걸로 말미암아 지금 초상집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두려운 여호와의 길을 누가 가지러 가고 누가 이거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겠어요? 근데 오베데돔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동의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20년간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의 아들 우사는 즉사했는데 3개월간 있는 오베데돔은 복을 받았어요. 왜요? 이 엄미한 거룩한 이 법궤를 오베데돔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함과 거룩함으로 법궤를 모셨던 거예요. 우리가 안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의 율례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른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희생을 무릅쓰고 법궤를 받아들인 오베데돔, 그 수고와 희생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 이것이 복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법궤를 말씀의 룰 안에서, 규례 안에서 법궤를 대하고 경외하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에.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모습들이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너무 부끄럽죠. 너무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직분자로 사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룰 안에서, 규례 안에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극성 정성까지 우리가 합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임재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늘나라는 그날까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